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실수와 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주에서 나온 후 시간이 많이 흐른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이 네 아들을 낳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포도를 심어서 오랫동안 먹으려면 저장을 해야 하는데 포도는 오래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저장하기 위해 포도를 으깨서 즙으로 만들어 발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자연 상태로 놔두면 발효가 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면 포도주가 됩니다. 이렇게 포도주로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포도주스가 만들어져서 포도를 주스로 만들어 마실 수 있지만 포도주스를 만들게 된 것은 19세기 생화학자인 파스테르에 의해 발효 과정이 밝혀진 후 포도즙을 끓여서 주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포도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포도주로 만드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고 그 결과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에게 볼 일이 있어서 장막에 들어왔을 텐데 우연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함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놀림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이용해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이런 반응과 달리 함이 하는 말을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실수를 덮었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노아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고 잘 가르쳤지만 함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그 아들들에 대해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특히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함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인이 한 행동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는 온 땅으로 퍼져나간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그대로 감당할 축복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인류의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질서가 지켜지고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최근 민주주의 또 평등주의가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조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서가 바로 잡힐 때 그 안에 사랑과 인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는 드러내서 치리를 해야 하지만 실수는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죄와 실수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목록과 기준을 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덮어주면 서로 화목하지만 실수를 죄처럼 취급하면 관계가 깨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대함으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